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0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여러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어.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서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가고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일을 할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인데요. 여러분 초대 많이 받아보셨고 초대해 보셨죠? 초대는 존중과 존경을 표현하고요. 또 우정을 드러내죠. 그리고 특별한 고난을 이렇게 드러내는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존재 자체로 창조적으로 우리를 항상 초대하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제로서 또 수도자에 해당되는 비유인데 사제 수도자로 초대하신 것에는 과제를 맡기시려는 의도와 또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과제와 은혜. 모든 부르심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축제잔치에 초대하는 은혜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초대는 이렇게 존중과 또 우정과 또 항상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제 수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이렇게 과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제 복음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나선 밭임자처럼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렇죠? 오늘 복음에서는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성당의 축제잔치인 성체성사에 초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제 표현해서 하는 일 없이 오늘 복음도 그렇고 어제 복음도 그렇고 하는 일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특히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일 텐데 바로 그들을 맞는 것이 사제, 수도자, 우리 교회의 봉사자들의 과제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얼마나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찾아갈 그 할 일 없이 서 있는, 하는 일 없이 있는 사람들, 하는 일 없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자들, 또 아픈 분들, 외로운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또 직장을 잃은 분들, 워홀로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분들, 사회적, 제도적 장치, 국가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을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입니다. 바로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배워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당의 봉사자들, 특히 사제들에게 양냄새나는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사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큰 교회,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런 신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 공동체. 양냄새보다는 건물 냄새, 돈 냄새, 권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부터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오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오려고 하지 않았다. 다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상이 준비됐고 황소, 짐승, 잔짐 다 잡았는데 오세요 했더니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밭으로 가고 장사를 가고 또 오니까 종도를 잡아 죽이고 이런 거예요. 중세 때부터 영성가들은요, 사제와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소대에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대 수도자의 성소가 정말 의무로 사제 수도자가 돼야 되는 건지 또는 스스로 동의해야 되는 건지 논쟁이 있어 왔어요.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은 자유로운 선택과 동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소를 느끼면서도 죄를 지은 자가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부르심받은 성소를 떠나 도망을 하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도 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귀한 말씀하셨죠.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성소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3만 불 이상 이 GDP가 올라가면 성소는 줄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역사가 그래요.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성체성사에서 전례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역시 이곳에서도 많은 이가 초대를 거절하고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스트리밍으로 하고 미사가 관면이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성당에 못 오십니다. 우리 한인성당, 시드니 한인성당 토요일 일요일 2,000명 이상 오셨던 분이 어떨 때는 2,500명까지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본당 신부들이 오시니까 2,608명까지 오셨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2,000명 정도 오시는데 지금은 300명도 못 오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그렇죠? 미사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팬데믹 시기를 잘 봐야 되겠지만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 주님은 늘 초대하십니다. 성체성사에 참여하도록 오십시오. 오늘 복음에서 초대했지만 오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통교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체성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를 만납니다. 초대에 응하는 친교를 통해서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원의를 가로막는 장애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유로는 하느님의 은혜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로율라 이냐시오 성인께서 세 가지 겸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 성체성사를 받는 데 충분할 수 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체를 영하십시오. 두 번째, 성인들이 되도록 기도를 보다 더 할 것이다. 성인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하면 성인이 됩니다. 세 번째, 충만한 은혜와 친교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의 초대와 부르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동의하십시오. 일치와 친교의 성사는 충만한 효능을,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